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흙수저를 금수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흙수저를 금수저로. 저는 지난 또 7, 8일 동안 한국을 깊이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너무나도 각박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우는 그 싸움은 마치 전쟁터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산다는 것이 힘든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는 그 커피숍 체인을 운영했던 그 어떤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지난해 연말에는 그 서울대에 재학 중인 S군이 자신의 그 자취방인 옥탑방에서 뛰어내려서 그 자살을 했던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S군은 과학부를 조기 졸업해서 서울대에 전액장학금, 그렇게 생명공학부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대학 강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입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는 한 가지 유서를 써놓고 그냥 옥탑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서로 수저의 색깔을 논하는 세상에서 나는 도야청정 금전두엽. 금전두엽이 뭐냐면 뛰어난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제의 머리를 가진 듯 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금수저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정신적 귀족으로 알고 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머리 좋은 것보다도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이렇게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하게 수저의 계급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란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금수저 인생, 그 다음 많으면 음수저 인생, 그 다음 많으면 동수저 인생, 아무것도 없으면 흙수저 인생이라고, 이렇게 수저 계급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3포 시대를 지나서 5포, 7포, 더 나가서 N포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포 시대가 뭐예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시대를 3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3포냐? 연애입니다. 결혼입니다. 출산입니다. 너무나도 삶이 갈박해서 연애도 하지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애도 낳지 않아요. 그런 시대, 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시대가 3포 시대인데 그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5포 시대는 뭐냐? 두 가지를 더해서 하나는 뭐예요? 집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집 사는 것을, 그 주택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그 5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7포 시대가 되었는데, 7포 시대는 뭐냐? 희망과 소망마저 다 포기하고 사는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M포 시대,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도둑질 아니면 마약 아니면 술, 도박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깊이 한국 사회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보니까 여러분, 사는 듯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없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밤 12시, 1시, 2시 되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자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명대학의 교수였던 박세정 교수가 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말해주면서 이 박세정 교수는 거기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인생을 바꾸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1861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전쟁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그 덴마크의 가장 기름진 땅, 곡창지대인 슬레스버그 홀사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창지대를 독일에게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같은 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작아서 지하정원도 없습니다. 무슨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는 바닥이 나고 이 나라가 파탄 위기에 됩니다. 국립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자 그들은 서로를 원망합니다. 정부를 원망합니다. 왕을 원망하고 정치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으로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른톱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고 그의 병을 고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나라 사랑이요, 셋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흑수의 인생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깨어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덴마크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제1등 국가로 흑수저의 인생을 살던 그들이 이제 금수저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음을 이 박세정 교수는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뜨는 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흙수저 인생을 다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 사관이 없어서 말구이를 빌려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2살까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30세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렇게 없는 중에 힘든 삶을 살았던 흙수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나중은 금수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세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흙수저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형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아버지의 양치는 그러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을 던지면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악한 짐승들을 내쫓고 그 짐승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형들은 다 진기 뛰어 전쟁에 나갔을 때에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살았죠.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자 다윗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 무모한 짓이라고 다 말립니다. 형들은 도리어 꾸짖습니다.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네가 저 거대한 2m가 넘는 골리앗을 네가 상대할 수 있다라고 그러냐.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고 형들은 오히려 그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또 왕의 사위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해서 흙수저 인생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금수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 흙수저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미셸 금수저가 뭔지 알아? 은수저도 알고. 여러분 이 금수저나 은수저는 그 내용, 이 유래는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돈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보호물을 시켜서 키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웬만히 잘 사는 집에는 전부 다 은수저를 썼는데, 은수저로 우유를 떠먹이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을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 해서 은수저 아이라고 이렇게 불린 이러한 얘기에서 이게 유래가 되었는데, 요즘 한국은,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수저의 계급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좀 더 부모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 금수저 인생이요, 좀 덜 가졌으면 은수저 인생이요, 그것도 좀 덜 가졌으면 동수저요, 아예 없으면 흙수저 인생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그렇게 수저의 계급으로 나누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금수저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천한 인생에서 흑수저 인생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4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8명의 형제 중에서 맨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이 종처럼 부렸습니다. 구박당하고 학대당하며 아버지의 양이나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친구를 얼마나 사귈 수 있었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늘 외로움 가운데 양의 젖이나 짜고 털이나 깎고 양을 돌보는 그저 목동으로서의 가장 흑수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형들과 달리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 어떠한 잔재주나 잔기술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제 다윗의 겨우 나이 17살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대한 마치 괴물과 같은 그러한 장수입니다. 온 몸에는 갑옷을 입어서 그 무엇으로 찔러도 여러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러한 무장을 한 그러한 다윗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들로 숨고 심지어는 물속에 숨고 수풀에 숨고 다 도망갈 때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머리부터 쳐박습니다. 엉덩이는 다 내놓고 머리를 박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기적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약한 자가 장자를 이기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을 수 없는 일 뒤 이면에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흑수저로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금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7살 때에 양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살에 그 양을 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조그마한 애들이 양을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근데 걔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큰 무기나 막대를 들고 어떻게 7살짜리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돌 던지는 기술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새총 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가 큰 막대기나 무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돌은 얼마든지 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돌 던지는 그 기술을 다윗은 몇 년간을 여러분 사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17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몇 년 동안 돌을 던졌겠어요? 10년 동안을 돌 던지며 살았습니다. 매일 돌을 주워서 맞히는 연습을 했고 양들을 공격해오는 악한 무리들을 돌로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곰도 내쫓고 사자도 내쫓고 악한 짐승들을 10년 동안을 여러분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짧기도 하고 길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시키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7살 때부터 17살까지 돌 던지는 그 기술을 연마시켜서 여러분 골리앗을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7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 던지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돌 던지는 기술 하나만큼은 명장입니다. 돌 던지는 기술 하나만큼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을 던져서 무장한 그러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려고 한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즉 10년을 그렇게 연마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얼만큼 그가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10년 동안을 매일 돌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해서 그가 돌 던지는 최고의 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연습하면서 살아갑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돈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 돈에 의해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결코 실망당해서 상처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흙수의 인생에서 금수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하며 일만 시간을 적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 현실이 흑수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금수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는 줄로 믿고, 여러분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흑수의 인생에서, 비참한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 금수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에게는 승리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흑수의 인생에서 찬란한 금수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그에게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희망, 소망,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혜와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다윗은 그 앞에 섰던 골리앗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4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비록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도 숨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사업입니까? 그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 앞을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뒷짐질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력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책을 하나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읽은 책이 있습니다. 와인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나도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와임이라고 하는 여기 페퍼다인 교수가 썼던 김춘식 장로님이 썼던 와임이라는 책은 내가 읽었어도 와인암이라고 하는 책을 읽지 못해서 그 제목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김충근 장로님이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와인암미는 뭘까? 그거 한번 열어봤더니 이 책은 주대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주대준 박사는 지금 현재 카이스트 대학의 부총장입니다. 그리고 20년간을 청와대의 그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 저 경상도 출신인데 어려서 그 부모를 일찍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고아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부모가 일찍 다 돌아가자 그가 살 수 있는 곳은 고아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아원에 있으면서도 옛날 그 살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에게 겨우 얘기를 해가지고 단칸방을 얻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닙니다. 대학도 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삼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인 장교로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학의 길이 터져가지고 유학을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 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벤처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라이트하우스 월드와이드 솔루션스라고 하는 이 벤처 회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김태현 회장을 만납니다. 이 회사는 그런 젊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가장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벤처 회사 중에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장을 만나서 이 사람 집을 방문해 보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광화문 20배에 달하는 그 스타게이저라고 하는 그런 저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김태현 회장을 바꿔서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은 이 김태현 회장이 그렇게 유명한 벤처회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재에 가보니까 그의 서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해?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내가 못해? 하는 그러한 그 글귀 하나를 보고서 그가 그때부터 열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이 흙수저의 인생을 그런 금수저의 인생으로 바꿨다라고 그의 자서전을 쓰면서 내놓은 책이 Why Not Me입니다. 왜 내가 못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3년 반 동안 우리 얼바인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정리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청와 밑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 다운됐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라 내 목회가 실패를 하고 좌절되고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는가?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좌절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왜 내가 못해? Why not me? 너무나도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었고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주는 많은 말씀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우리에게는 소망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시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흙수저의 교회에서 금수저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흙수저의 인생에서 금수저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 그의 인생을 흙수저 인생으로 해서 금수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그의 자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흙수저에서 금수저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 그것은 바로 자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그와 마주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고 선포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47절 한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런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탓이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데 오늘 본문에 큰 가장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런 긍정적인 자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흑수로 살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간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자신도 반드시 금수저로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니까 하고 자세를 부정적인 자세로 가져요. 어려우면 나는 항상 뭐 그런 놈이니까, 누가 뭘 고치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금수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가끔 간지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짧게 하셨어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다 보니까 그러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자세예요. 죽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항상 아파도 아이고 살겠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90인데 옛날에 가면 당신 누구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구요? 그러면 우리 동생 그랬던 어머니였어요. 근데 지금은 톡톡히 알아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지, 우리 목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에 달려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라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법칙이냐? 코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코이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비단 잉어 이름이 코이입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그 비단 잉어는요, 조그마한 어항에서 키우면 기껏 자라야 3cm에서 5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족관이나 좀 넓은 어항에 키우면 얼마 정도 크는 줄 아세요? 30cm에서 50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방류에서 냇가나 강가에 키우면 어느 정도 크냐면 100cm에서 120cm까지 크는 것이 코이라는 비단잉어예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 법을 발견하고 코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코의 법칙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 살아가는 것 왜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항상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된다, 나도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된다 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바꾸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흑수저 인생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새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 담대함, 소망을 갖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천하게 자란 그런 다윗을 금수저 인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8월을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골리앗 같은 그러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과 꿈을 잃지 말고 아름다운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흙수저에서 금수저의 인생으로 바뀔 것을 굳게 믿고 8월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달, 아름다운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